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이사야 29장 9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이사야 강의 1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거듭하여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기록들을 정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몇 개를 추려서 아마 우리 성경의 이사야서의 이렇게 예언의 모음집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덧붙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 진심이었고 반복적이었고 또 집중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참 지독히도 안 듣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만 열려도 삽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은 귀만 열려도 삽니다. 눈 안 떠도 귀만 열려도 어느 정도 삽니다. 근데 귀도 제대로 못 뜨고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아집으로 사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주옥 같은 주의 은혜를 강물처럼 자기 주변에 쓸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건 솔직한 거예요. 내가 눈 떴냐? 뭐 강아지 눈 떴다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눈 뜨기 전에 내 귀부터 열렸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꽉꽉 말대답하고 뭔가 핑계가 수도 없이 계속해서 끌어져 나온다면 내 귀 막힌 거예요. 귀가 막히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활동했겠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활동을 했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남아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가 유명한 예언자가 몇 명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 그 일을 다 맡기셨겠습니까? 동네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제단마다 학교마다 아마 하나님께서 쓰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시에 활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뜻을 전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아둔하고 미련한 고집불통인 자들이 결국 맞아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맞아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둔한 자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래야 느낌을 받는, 그래야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좀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다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제가 예언서를 좋아하거든요. 공부를 했고. 근데 이 예언서를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앞에다 다 아주 굵직하게 해놓으셨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언서가 두꺼운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금 다르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기록들이 예언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줄이면 정말 엄밀하게 탁 줄이면 몇 장 안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66장도 나오고 48장도 나오고 50 몇 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못 알아들으니까. 안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하나님도 자기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막혔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라워하시고 결국 우리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가장 놀라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내 귀가 닫힌 상태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했는데 보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듣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놀라는 거예요. 충격받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보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 여러분들 그런 느낌들 다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살아온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가 없었어. 충격이잖아요. 내가 안에 봤더니 아무리 봐도 내 예수가 없어.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을 자리에 나만 있어.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안 계셔. 충격이죠. 근데 이 충격을,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 어리석고 그것을 깨우치려고 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닫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실 때는 어쨌든 그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변화되어진 것이 기쁜 거고요.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갖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듣는 과정에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 되지만 듣지 못하면 변화는 없는 거고 결국 많은 걸 들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원래 있는 그 모습을 공고히 하는 괴물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9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제 뭐 읽었는데 읽지 못하고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변화가 필요한 때야. 얼마나 너희들이 심각한지 너희들이 몰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맹인이 되어져 있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데 자기가 보지 못하는지를 몰라요. 계속 감싸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취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삶 자체가 무너진 거죠. 이제 뭐 이게 향락일 수도 있고 세상일 수도 있고 다 이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에 의해서 취해진 상태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마음을 잘 가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면서 유행가 들리듯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잘 읽혀집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려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의 앞에 그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아니면 책이 한 장도 제대로 안 읽혀요. 설교를 한 편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꽤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아주 세미한 음성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전하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제 정리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간이 없으면 올라와서 전할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고 운전하면서 정말 말씀 준비하는 분들 대단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집중해야 하는 가운데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분주함이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흩어뜨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못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못 보는 사람들이 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려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면 도와줄 방법이 있어요. 근데 못 보면서 자기 보는 게 맞대요. 듣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뭘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 아예 못 보는 사람을 완전히 못 보게 만드시겠다.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귀가 먹히는 상태가 만들겠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갇혀있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충격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가둬놓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도 없는 죽음의 영이죠.
칼데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죽은 것 같은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태가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뭐냐? 아, 내가 이것이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변화에 대한 욕망이 없는데 내가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충격요법을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아무리 보고 해도 이제 보이는 게 없어지고 진짜 세상에 그 어떤 자극을 받으려고 해도 자극이 들어오질 않아요. 자극이 들어오지 않으니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까보면 저도 그렇지만 까보면 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시꺼멓거든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싫어하고 이상한 것들이 이 안에 디글디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성령께서 이렇게 눌러주시고 없애버리실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안에는 지옥과 같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시면 지옥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통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명하시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게 뭐냐? 13절입니다.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다. 마음이 떠났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내가 마음대로 할 때 제일 행복해. 예?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언제 제일 행복하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이고요.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그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난 언제 행복하냐?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해. 그 집의 주인은 나니까. 부부관계에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집에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부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아내한테 남편한테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거예요. 직장도, 일터도, 가정도, 교회도, 모든 관계도 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부부 사이 있죠. 부부 사이에도 우리 부부 사이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뭐가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식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도 자식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치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온 동네에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뭐라 그래요.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난 일로 가고 싶은데 그로 가지 말라고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지요. 그러니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대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먼 자처럼 보이고 못 듣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을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언자의 말씀들이 정말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의 모습 완전히 발가벗긴다는 느낌을 받아요. 너무 나를 잘 아시는 것 같아. 그래서 창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회개하시면 돼요.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의 은혜로 제가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싶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막 이어져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꼭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난 혹시 귀 닫고 눈 감고 살아가는 자로 살지 않는지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고쳐지지 않을 때 완전히 죽음의 상태처럼 밀폐 상태로 정말 네가 원하는 게 그거냐? 만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느끼게 하시면서 변화를,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기를, 귀를 열기를 원하는 갈망을 갖게끔 만드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이 이제 중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아까 그 주인이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앉아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인데 내가 이제 토기장이가 되고 하나님은 진흙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고서 이제 재료 탓을 하는 거죠. 재료가 안 좋아서, 예? 나는 잘 만들 수 있는데 재료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재료가 안 좋아서 뭐 그릇이 제대로 안 나온다느니, 나는 기술이 뛰어난데 하나님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일이 안 이루어진다느니, 하나님 탓으로 이제 막 하나님을 밑에 놓고 막 꾸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우뚝 올라서 가지고 괴물이 된 거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하나님인 것으로 군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인데, 이 일들이 사단이 조금만 부추기면 우리 안에서 늘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다발적으로 보는 모습이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띄워주거든요. 네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야? 너도 하나님만큼 똑똑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줄 알아? 너희들 똑똑해질까 봐. 너희들 하나님 만나서 대적할 수 있고 맞짱 뜰 수 있어. 하나님 아들 별거야. 죽이면 네가 아들이고 네가 왕이야. 네가 주인 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훅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뭐든지 다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막 어깨가 막 힘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도 막 한껏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깨뚫고 계신다라는 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거거든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내가 신앙을 하면서 무르익어져 간다면 그 신앙의 무르익음은 하나님의 뜻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초점이 온전하게 맞춰지는 게 무르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만약 그걸 위해서 원한다면 그 신앙의 초점이 이 모습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어서 사장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장관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대통령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거야. 라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혼용하거나 오해하면 신앙이 굉장히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못 나아져요. 차라리 처음 신앙했을 때가 제일 순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괴물되어지고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 거의 한 500년 온 거거든요. 한 300년 온 거거든요. 300년, 500년 출애굽 이후로 온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괴물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능력을, 그 힘을, 성숙을 섬기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이지 나를 통해서 내가 만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통로가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소유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쓰임 받는 것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나는 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셔요. 17절에서부터는 얘기가 완전히 바뀌죠. 보시다시피. 이제는 못 보던 사람들이 보고, 그렇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내가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뒤에다 이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기는 게 17절 이하예요.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딱 이거예요. 세상에 막 그런 사람들이 횡행하고 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 갈망하는 사람들이 저 낮아지고 비천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판을 뒤집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욕당했던 것을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가장 지혜롭고 그들이 가장 총명하며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뚝 솟아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22절, 23절, 2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심으로 이 안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높여지는 그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증해 보이시겠다. 기다려봐라. 좀 있으면 그 판 뒤집어져서 니들 앞에 나타날 거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맞아요. 뭐 저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사나 싶죠. 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맨날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가 되나 싶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노래하면서 자기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르니까요. 그렇죠? 왜 저러고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고 알게 하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고
우리가 얻은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일순간에 한번 지나갔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영원하게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란 말이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폭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놓칠 이유도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들이 증인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하여 영향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 눈 감은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에 대해 귀 닫은 자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늘 언제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라고 그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변화가 늘 솟아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빛이 일어나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 안에 체험하며 천국을 더 깊이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